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기독교 신앙 변증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즉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당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종교정책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허락했지만 로마 시민을 개종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미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저절로 풀어지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그러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할지라도 동네에 교회도 없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또 북한과 같이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는데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변증신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과 관련된 견해들을 살펴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배타주의입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한주의도 비슷한 주장인데요. 근거 성경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타주의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또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견해는 원칙적으로 성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포용주의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이성과 양심과 천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명시적 지식보다 받은 빚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근거 성경절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나 또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더라도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지요. 포용주의는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연계나 양심의 소리 등 받은 빚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 틀림없이 믿을 것으로 간주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도 성경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포괄적이다. 따라서 복음을 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악인들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성경을 잘못 적용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사후 전도주의입니다. 현세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사후에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가 주어진다. 근거 성경절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받지 못한 홍수전 사람들의 영혼이 옥 혹은 음부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영으로 가셔서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복음을 듣고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 견해가 아닙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성경절 자체에서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옥도 죽은 영혼이 가는 옥이 아니라 그 당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죄의 감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다 거절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주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반응할 사람들만 복음 시대에 태어나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근거 성경절로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 어떤 지역에 살지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믿을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혹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사람들은 복음시대나 혹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근거 성경절로 제시한 사도행전 17장 26절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시간과 공간까지 주관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도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주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은 타당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포용주의, 구원은 받은 빚에 따라 결정된다. 이 주장도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편주의나 사후전도주의, 섭리주의 등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그런데요, 배타주의와 포용주의는 성경적 근거는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타주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포용주의는 구원은 받은 빚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타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요입니다. 그러나 포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구원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이나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는 정답이 하나죠.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인구참조국이라고 하는 비영리기관이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PRB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전 세계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인구, 건강, 환경 등에 대한 학술 목적의 통계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PRB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누적 합계는 약 10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시대나 살아간 환경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결정하겠습니까? 각각의 영혼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묻지 마 하고 덮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우주에서 또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일들은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구원 문제는 모른다가 정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견해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더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의 첫째 대원칙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진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사회 질서와 조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고 평화주의를 전파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인류의 훌륭한 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제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이며 죄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대원칙은 하나님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들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몰라서 못한 것과 알고도 안 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모까지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몰라서 부인한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는 유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의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16, 21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고가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전해질 때까지, 충분한 빛과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까지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받은 바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한 기준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해 원칙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불의한 자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 사람들 속에 내적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외적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만물을 보면서 이것들이 저절로 생길 리는 없고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며칠 전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과 머물러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복음을 듣기 전이라도 이성과 양심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빛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아까 구원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휴대전화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마틴 쿠퍼 박사인데 1973년에 모토로라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쿠퍼 박사를 휴대전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복음 이후 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에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써 계산이 딱 나옵니다. 받은 빚대로 심판한다면 많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돈은 좀 들지만 미국에 도착할 확률은 99.999%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미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나오면 수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시도한다면 혹시 도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넬료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간혹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것,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은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음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저희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듬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